우리가 그동안 선지서 연구 시리즈를 29번 우리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부 17권의 선지서 가운데 16권의 선지서들을 우리가 쭉 객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다음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언약, 구약 성경에 특별히 언약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창조 언약으로부터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에 이어지는 언약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선지서 연구 시리즈를 좀 마치고 한번 하나의 샘플로 선지서 한 권을 좀 함께 말씀을 찬찬히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선지서 중에 17권 중에 어떤 선지서를 나눌까 하다가 좀 분량이 작으면서도 또 내용이 충실한 그런 선지서를 찾다 보니까 스바냐서를 찾게 됐어요. 이 스바냐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이 3장으로 이루어진 스바냐서를 한 몇 주간에 걸쳐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꼼꼼히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선지서 연구 시리즈에 배웠던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선지서에 나오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발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바냐서 첫 번째 시간인데, 자, 먼저 스바냐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여기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가 나와 있어요. 이때는 요시야 왕의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을 때 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아니 북이스라엘까지 다 합쳐서도 다윗 이후로 가장 신실한 왕이라고 불렸던 귀한 왕이에요. 다윗 이후로 가장 신실한 왕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귀한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요시야는 8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16이면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입니까? 네.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4년 뒤인 20세가 되었을 때에는 총 6년에 걸쳐서 제1차 종교개혁, 그 남유다 땅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이 요시야 왕이 했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나서 다시 26세가 되었을 때 제2차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온 나라가 이렇게까지 6월절을 잘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귀한 6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일을 요시야가 했어요. 그리고 이 요시야는 나중에 북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다음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는데, 원래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베델이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이 아주 이런 귀한 일들을 했는데,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듯이 막 심판이 선포되고 있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직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라고 보여져요. 어렸을 때에 이 스바냐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왜 스바냐가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 등장을 했는가 했더니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인데 이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이 두 사람이 남유다의 역사에 가장 악한 왕처럼 등장을 합니다. 이 므낫세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아몬도 그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따라 온 땅을 죄악으로 물들였던 장본인들이에요. 그런 시대에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요시야가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했겠지요.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 1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아멘. 자, 아직 이 땅에 뭐가 남아있대요? 바알이 남아있대요. 그리고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랬죠?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마림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마림들이에요. 이들을 멸절하겠다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아직 바알이 가득 찬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네, 요시야가 개혁하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이 악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잠깐 이 므낫세 때,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 때 있었던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므낫세가 몇 년간 다스렸다고요? 55년. 엄청 오래 했죠, 그렇죠? 55년 동안 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래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아주 선한 왕이었죠. 그 히스기야가 그 유다 땅의 산당들을 제거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왕 아합, 지금 이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잖아요. 남유다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바알의 행위를 따라갔대요. 뭐랍니까?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 경배하고, 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 뭐랍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단들을 시작.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여호와의 성전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아놨대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거는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드렸던 인신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남유다 땅에서 인신제사가 드려져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였다. 이 일을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55년이요. 그러니 그 땅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므낫세가 55년 이렇게 나라를 망친 다음에 등장했던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어떠합니까? 아몬은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아몬도 그 아버지의 길을 뒤따라갔대요. 므낫세는 55년을 재위했고요. 아몬은 2년 있었어요. 짧게 있었죠. 어찌되었던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57년이나 이 땅이 온갖 바알,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 몰렉,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이런 우상 숭배와 점치는 일들이 가득한 땅으로 이렇게 더럽혀져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스바냐를 보내시는 거예요. 다시 1장 1절을 보십시오. 1장 1절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스바냐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라의 증손 그달의 손자 구시 아들 스바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탁 띄는 이름이 있죠.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지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4대 밑에가 요시아잖아요. 그쵸?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아지요. 왕의 계보로 따지면은. 근데 스바냐는 히스기야에게서 나온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4대 손이 바로 스바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시아와 스바냐는 뭐 사촌지간이었든지 친족지간이었든지 같은 왕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이 요시아, 이 므낫세의 시대에, 므낫세의 죄악이 가득 내려오는 이 시대에 이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이런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여줬다는 생각할 수 있겠지요. 누구를 붙여주는 겁니까? 스바냐를 붙여주신 거예요. 요시야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같은 왕족으로서 이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계속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그가 16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를 말씀으로 양육했던 일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보면은 한 사람을 그냥 어떤 특별하고 아주 뛰어난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막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세울 때에는 두세 사람, 항상 그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죠. 그렇죠? 네,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절대 혼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뭘 하십니까? 항상 공동체 안으로 성도를 불러 모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뜻이 뭡니까? 교회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놓고 이제부터는 네가 혼자 살아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로 부르세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로 부르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 그 한 영혼을, 이제 거듭난 그 아기 같은 영혼을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은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이 그 갓 태어난 새 생명을 돌아보며 가르치며 양육하며 그렇게 길러내는 일을 반드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혹시 요시야 같은 사람은 없을까? 그가 먼저 혼자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혼자 어떻게든 예수님 믿어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여러분 그런 영혼들도 있겠지,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이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고 얼마나 많은 여건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영혼을 여러분 교회에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영혼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요시야구나. 스바냐에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붙여주셔서 그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길러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믿음의 길은 절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누군가가 여러분 길러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여기 와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움을 받고 옆에서 밥도 떠먹여주고 아플 때 돌봐주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고 하면서 그렇게 길러내어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꼭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21살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1살짜리가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신학교 2학년 시절부터 제가 저기 수원에 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도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하려 치면은요, 40 넘으셨거든요.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하시는데 설교 원고를 이렇게 들고서는 벌벌벌벌 떨면서 읽으셨어요, 이거를요. 그렇게 설교를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새파란 전도사인 저에게 수요 예배는 김태한 전도사님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매주 수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 수원에 있는 교회로 가가지고는. 목사님도 이러고 읽고 저도 이러고 읽고 전부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그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원고들이 남아있거든요. 이제 보면은 정말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설교도 설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나의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전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날의 그 부족하고 연약함을 허물 책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고 받아주고 하면서 그렇게 길러내 주셨어요. 저는 제가 잘해서 절대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허용, 무조건적인 용서로, 은혜로 품어주고 안아주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길러져 있는 거죠. 여러분, 공군 조종사가 한 사람의 파일럿이 세워지려면 나라에서 국비로 여러분 몇 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들었죠? 막 5억이 들어가나요?
그 한 사람의 파일럿이 길러지기 위해서 수많은 교관들이 붙여지고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여서 한 사람이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주변에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나 혼자 우뚝 서서 독약청청 그냥 저 푸른 높은 산에 독약청청 서서 나 혼자 믿음 잘 지키고 나 혼자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나 혼자 드러내고 절대로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예,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냐 했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는 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 제자 길러내셨어요. 여러분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요? 사람을 길러내는 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스바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요시아로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여러분 옆에 붙여진 스바냐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길러지고 또 여러분 요시아가 되어서 또 다른 스바냐가 되어서 요시아와 같은 사람들을 또 길러낼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자녀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가장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스바냐를 요시아에게 붙여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 요시아는 어립니다. 이 스바냐가 등장을 딱 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스바냐서를 딱 펼쳐보면은 앞에가 전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스바냐서가 우리는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맨 끝이에요. 맨 뒤에 나오는 거고 스바냐 1장 2장은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정말 어둠이 가득한 두려운 책이 스바냐 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가, 스바냐를 왜 보내시는가 했더니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선지서 연구 시리즈가 있잖아요.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게 선지자들을 표현해주는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저 망망대해에 저 폭풍이가 몰아치는 저 밤바다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언제 이게 파선을 당할지 몰라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저쪽에 보니까 반짝반짝 빛을 내는 불빛이 보이죠? 저게 뭡니까? 저게 등대지요, 그쵸? 바로 저게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온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어둠이 가득하고 이제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남유다라는 이 나라가 파선 직전에 있는데 저 죄악의 물결에 완전히 삼켜져서 끝나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럼 너희가 살 수 있다 라는 메시지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일은 뭐예요? 이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살리려면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겠지요. 뭐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죠. 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내가 나를 보면 내 기준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그렇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항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보다는 못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방황할 때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 아들로 맨날 예배드리면 이제 방황하고 있을 때도 앞에서 예배드렸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예배드리면 맨날 뭘 했겠습니까, 제가? 회개부터 했겠지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래도 하나님 두려운 건 아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그것조차도 저의 의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 막 방황하는 애들 딴애 보면서 쟤네는 회개도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그래도 회개라도 하고 있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완악한 상태입니까? 회개하고 있다는 게 자랑이 되는 거에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근데 남들과 비교해 가면서 쟤는 회개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회개라도 하고 있어.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면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기 시작하면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회개했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이 돼야 안 돼요. 잘못한 놈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다 그래서 무조건 용서를 받아야 되나요? 용서해줘야 되나요? 그분이요? 그리고 제가 용서를 구한 것이 뭐가 제 어떤 큰 어떤 행위가 돼가지고 용서를 구한 거에 대해서 상을 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내 실체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만 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비추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으면 계속 죄를 먹고 마시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는 저 이방 나라보단 우리는 낫잖아. 이러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죄의 길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죄 짓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낙관론. 하나님이로부터 나오지 않은 낙관론을 가지고 우리는 망하지 않아. 절대로 끝나지 않아. 어떻게든 하나님이 살려주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딱 보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세워놓고 그들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지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다 낱낱이 고발하는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를 읽기가 여러분 어렵지요. 선지서 읽으면은 맨날 죄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만 나오니까 왜 이렇게 막 죄가 많냐? 왜 성경에 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냐? 심판한다, 맨날 진멸한다 이런 것만 나오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만큼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저는 예전에 선지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죄에 대한 표현을 그냥 이 사람이 죄졌다 그냥 한 문장으로 우리는 끝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의 죄를 설명하죠. 그렇죠? 막 이렇게도 설명하고 이쪽 면으로 설명하고 이런 묘사를 하고 저렇게 묘사하고 해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장까지 가는데 막 온통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구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으로 다 적어놨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건 진짜 사람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이건 정말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막 묘사해 가면서 그 다양한 표현들을 해가면서 그 글을 이렇게 써내려 갔다는 것이 이건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다. 이런 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제 구약성경 여러분 우리 통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으로 이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회개를 촉구하시지요. 그렇죠, 여러분?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건 죄를 심판해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는 거죠.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지요. 정말 사랑하니까 지금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그러죠.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이 선지서 안에서 우리는 뭘 읽어야 됩니까? 늘 강조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시나? 왜 이렇게 독한 말, 정말 조주의 말, 이런 말씀들을 쏟아내시나? 그게 정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그를 정신 차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봐야 돼요.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자식 종아리 때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때리고 나중에는 본인이 다리 걷어 올리고 본인 다리 때렸다는 얘기, 우리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보내셔서 그 므낫세와 아몬의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나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죠, 여러분? 네, 이 기록을 누구도 봤을까요? 요시야도 봤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요시야 왕도 이 말씀 앞에 섰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두려움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면서 요시야가 16세가 되어 하나님을 찾고 20살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2절과 3절을 볼까요?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1장 2,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거치게 하는 곳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바냐서는 열자마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진멸, 멸절, 이 단어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진멸하겠다고 하는 그 대상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뭘까지 하신대요, 여기 보니까? 네,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까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죄 때문에 이 땅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마다 영화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하실 일은 이 세상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는 일 하신다고 했지요. 이 땅이 저주를 왜 받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이 땅이 저주받았어요. 지금도 이 땅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 땅이 같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 땅에 지금도 임하고 있기에 이 세상도 모든 만물에 이 죄에 대한 심판이 다 미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연보호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나는 게 문제예요. 맞죠, 여러분? 아무리 자연보호해서 쓰레기를 치우면 뭐합니까? 인간의 죄가 끊임없이 그 죄를 반복하며 이 땅을 더럽히고 같이 심판하는 땅으로 만들고 있는 여러분 원인을 고쳐야죠. 누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사람이 살아나면 세상도 바뀌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강조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삶에 분리수거도 잘하고 쓰레기 안 버리고 공공질서 지키고 이런 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서 길러내는 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죄가 남아있는 한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무슨 운동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람이 살아나고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만 사회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복지사업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사회활동이나 좋은 일,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 열심히 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 목적이라는 것. 교회의 가장 기본이면서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왜 심판을 선포하는지 봤더니 간단하게 보였습니다. 4가지 죄가 나와요. 4절부터 보니까 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4가지 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4절에 나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보십시오. 지금 유다 땅에 뭐가 있습니까? 남아있는 바알. 이 바알은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서 수입해온 우상이에요.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그마림이라고 했지요. 소대에 그랬지요. 바알과 그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랬죠. 여기 그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지금 이 땅이 얼마나 혼탁해져 있는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도 있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고 이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지금 이 땅은 혼합주의가 가득한 땅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다 뒤섞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어요.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여호와시라. 이렇게 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는데 이들이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오늘 낮에 우리 성경을 또 공부하면서 바알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에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비. 하늘에서 비 내리는 거 있죠? 그리고 생산을 담당해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곡식을 심으면 많은 수확을 얻어야 되겠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게 제일 좋은 복이에요. 그리고 가축을 기르면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새끼가 많아지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생산이 많아지는 것. 풍요와 다산을 일으키는 신이 바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구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계속 얘기한 건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린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레위기 학교에서 예전에 배웠는데 이 물이 가두어지지 않는 땅이에요. 그 물을 머금지 못하는 땅이에요. 땅 지질이. 그러니까 곡식이 열매를 맺으려면 무조건 비밖에 없어요. 땅에 물이 부족하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적절할 때 이른 비가 내려서 곡식이 처음 자라날 때 비를 공급해야 되고, 늦은 비는 뭡니까? 곡식이 수확하기 전에 또 비가 내려서 알곡으로 여물어야 되는 비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우상이 있대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바알이 어떤 신이래요? 비를 주는 신이래요. 이제 바알이요. 하나님 앞에도 제사하고 바알에게도 제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는 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삶의 유일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여러분은 비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이 땅의 사람이나 어떤 것들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이제 유다 땅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있어요. 이들의 죄는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한대요. 이건 뭡니까? 네, 미신 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점성술가. 하늘의 징조를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거예요. 해, 달, 별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디 올라가 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 있죠. 왜 지붕에 가 있을까요? 해, 달, 별에게 가까이 가려고요. 항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산 꼭대기에다가 산당 짓지요. 높은 곳에다가 항상 뭔가를 지어 놓으려고 해요. 왜 그랬습니까? 하늘과 맞닿으려고요. 신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는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미신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 땅이 하늘의 1월 성신 뭇별들을 섬기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를 산 위에서 지으라는 말씀 안 하시지요? 그리고 미신행위를 할 때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의복을 갖춰 입죠. 그렇죠? 아주 막 화려한 의복들 이런 거 갖추어 입고 또 그 다음에 온갖 미신을 섬기는 도구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막 온통 악기들이나 뭐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는 아주 거창한 예식을 치러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해달별 이런 미신행위를 할 때, 우상숭배할 때 아주 뭔가 성대하게 막 거룩하고 막 아주 웅장한 일들을 해놓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가면은 그 아테네 신전이나 제우스 신전 가면은 신전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커다란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 훨씬 더 신을 잘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천장이 아주 높아가지고 소리가 막 울려야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됩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렇게 막 큰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예복을 갖춰 입고서는 카톨릭은 보면은 그 신부님 들어올 때 막 종 땡그랑 하면서 막 오면 있잖아요. 막 예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지금 수예배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단촐합니까, 우리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찬양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여러분 오늘 옷을 아주 이 드레스 코드를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옷만 입어야 된다 그러고 정해놓은 거 우리 없지 않습니까? 네. 자꾸만
오늘날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기독교는 그런 인간의 어떤 예식이나 의식, 형식을 다 제거하고 우리는 딱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집중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거 하나로 어떤 자들이든지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누구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자꾸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흐려버리고 형식이나 어떤 예식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교회를 더 웅장하게, 죄송합니다.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막 웅장하게 져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등장할 때 예복을 화려하게 입고 이게 이제 외국에서 요즘 이머징 처치라 그러거든요. 이머징 처치 이런 건 예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꾸 예식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분하지요. 네. 이런 미신 행위들이나 어떤 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면서 세 번째로 가니까 그래서 혼합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십시오. 5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 맹세는 예배로 바꿔도 돼요. 여호와께 예배하고 있으면서 말감에게도 예배한대요. 말감은 밀곰이라고 하고요. 몰렉이에요. 몰렉. 말감, 밀곰, 몰렉 다 같은 이름인데 몰렉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신제사 드리는 우상. 그 몰렉에게 또 경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네 번째가 나와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이 앞에는 우상을 막 미신행위를 하고 뭇배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나와 있는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신행위나 혼합주의에 빠지진 않지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딱히 우상을 섬기지도 않지만 하나님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이들까지 하나님이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지는 않지만 마음이 다 식어버려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 이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항상 이것만 정리하고 봅시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죄들,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 그런데 우리가 그걸 꺼기고 한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한 것도 죄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충성을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데 전심으로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사랑하라 하셨으면 하나님 제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열심을 내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이런 것만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죄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모든 걸 행동하면서 특별하게 도덕적으로 짓는 죄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특별하게 막 안 지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혹시 구하는 일들,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혹시 소홀히 하거나 그냥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안 되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게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스바냐 시대에 이 므낫세의 죄가 가득 차 있는 이 남유다 땅의 죄악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스바냐 보내셔야 되겠지요. 그렇죠? 정말 사랑하시니까 그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선지서의 말씀은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더 확실하게 알겠지요? 그때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나 다르지 않아요. 그때 인간들이나 지금 이 세상의 인간들이나 여러분 그때는 더 악했고 지금은 좀 더 깨끗한 모습 절대 아니에요. 그때 악한 인간은 지금도 악하고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넘어졌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